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영광 앞에 이 하루를 보내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여 이 시간 또 이 오후 예배 시간까지 주님 이 자리에 엎드려 부복하였나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를 도와사 우리의 연약한 심령, 그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며 진정 아버지의 인간 삶에 그리고 또 세상 삶의 그 근간이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까지 그 말씀 속에 살아가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귀의 문이 열리며 마음의 빗장이 깨어져 열리며 눈이 열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듣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성경신약성경 유다서 1장 3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유다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정통과 이단, 정통의 신앙은 어떠한 것이고 이단의 신앙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리시는 그 유다서의 그 목적,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안은 1절과 2절이죠. 문안에서 발신자와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우리는 살폈죠. 그리고 문안을 마친 다음에는 이 유다서를 쓰게 된 이유, 다시 또 이 편지의 목적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 세상에도 다시 말하면 성경의 편지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의 편지에도 처음에는 먼저 문안을 쓰고 이어서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신약성경의 편지체로 된 모든 서간의 첫 부분도 바로 이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운 적도 있죠. 계시록이나 로마서 같은 것을 배우고 그랬지만 편지가 그 신약성경이 27권 중에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뺀 나머지 23권이 거의가 서간체 및 다시 말하면 편지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에는 반드시 발신자 누가 썼다, 또 수신자 누가 받는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대한 축복이 들어있죠. 바로 이와 같은 이 세 가지가 이 편지체에는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알면 나머지 23권의 그 문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다 통달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목적을 처음에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단번에 주신 도로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죠.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된 목적이 뭐냐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수신자들을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불렀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곧 성도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신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지만 또한 진리의 자녀들은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처음에 이 유다서를 쓰려고 하는 목적이었고요. 구원에 관한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죠. 마태 1장 21절.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도를 말함인데 신약 성경 중에는 이 사복음서가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진리,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기록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서 또 사복음서 외에 나머지 23권의 그 서간제문에서도 복음서라고 한다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유함, 죄 용서함을 받고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진리가 바로 이러한 네복음서, 그 다음에 로마서, 갈라디아, 히브리서 일곱 권의 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진리, 마태 1장 21절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과 같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 세 직분을 통해서 이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뜻과 같이 예수는 초림, 어린 아기로 오셔서 선지자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돌아가신 때로부터 재림까지는 제사장으로 계시고, 또 재림하시면서부터 마지막 7년 재림하시면서 7년 대환란 이후에 재림하시면서 하심으로부터 천년왕국, 그다음에 백보자 대심판, 아마겟돈 전쟁, 그다음에 백보자 대심판.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잖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백보자 대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인류를 통치하시고 또 구원하신다라는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왕,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두 가지 뜻의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일반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구원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구원이 있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사상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아직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유다가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앞에서 말하는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일반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골로새서에 보면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없다,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오직 예수는 온 세상, 온 우주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천지 만물이죠. 그 안에 계시고 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다 일반으로 똑같이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을 얻고 유대인들의 강력한 사상이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구원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때에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한 파격적인 복음이었죠. 하나님의 선민, 선택한, 그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을 얻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상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이 유다서가 쓰여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고 사도행전 17장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더욱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마태 3장이나 누가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돌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아주 그냥 독불 장군처럼 아주 옹고집을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을 구원하심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을 의미하는 외침이 바로 이 세례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곧 유대인들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사람으로 지었으면 그가 한국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소련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일반 은총론을 기준으로 한 해석입니다. 일반 은총이 무엇이라고요? 온통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또한 일반 은총이 있는가 하면 특별 은총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은총론이 두 가지인데 특별 은총도 있는데 이 특별 은총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라는 극히 믿음으로만 국한시킨 예수를 믿어야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자가 어디로 빠져버렸네. 예.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규정한 그 한계 또는 범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랬다?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한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의 의미와도 같이 저희 백성,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코자 하신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가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친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유대인들만 위한 대속물이 아니라 온 인류, 많은 사람들을 위한, 온 인류를 위한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말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 인류라고 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들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으심이고, 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 이것을 믿는 자만, 그 사람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 속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왔다고 말씀하셨던 게 마가 10장 45절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이 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사도행전 10장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일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이죠. 누구든지,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을 선택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던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들과 또한 세상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 있죠.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셋을 한꺼번에 뭉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온 인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죠. 이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나의 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큰 변론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마태 15장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했다. 이게 고넬료의 사건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같이 저희에게도, 다시 말하면 고넬료인데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저희나 우리나 뭐 했다? 분간이 없게 하셨다. 분간하지 않았다. 차별하지 않았다. 유대인만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회 회장인 야고보에 대해서도 구약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아모스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히브리 대학을 다니셨던 모양이에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히브리 대학은 전부 다가 유대인들의 대학이죠. 그래서 이제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유대인들이 이 목사님에게 당신들이 신약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신약들 말고 신약은 말고 그거는 당신들이 성경이니까 신약은 빼고 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느냐? 한번 봐라. 구약에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대학의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불행하게도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을 이 아모스 9장의 말씀을 미처 공부를 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답니다. 구약에서 과연 구약의 어느 성경에 어느 구절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구약 성경을 또 다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다시 읽어보다가 이 아모스 9장을 읽으셨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라는데 한번 봅시다. 아모스 9장 11, 2절인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얼른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다윗의 무너진 천막, 다시 말하면 유대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겠다. 그 틈을 막겠다.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면서 어때처럼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강하게 옛적과 같이 세우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얼른 쉽게 말하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얻는 만국을 내가 너희들에게 복속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잘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에돔의 남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도 내 사랑 안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함은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고보가 그런 말을 했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이고 후일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고넬료입니다. 이들에게도 편지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일반으로 얻게 하심을 여러 종도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친히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가 소련 사람,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울 때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에돔 족속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구원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 입장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교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 IS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집트도 이슬람 국가인데 이집트에도 콥트교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니엘서 11장에도 있었습니다. 둘째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란 말은 어떠한 뜻이냐면 이단과 같이 잘못된 구원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유다와 같은 바른 믿음의 계열에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곧 성경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코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사단의 말도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사단의 말도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의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로지 죄악된 말과 행동으로만 살아가는 간낙한 관계들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그들의 그러한 말들까지라도 다 들어있는 성경이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의 계열입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거기는 사단의 말도 있고 이방인들의 말도 있고 불신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의 아주 가락한 흉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의 신학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보적인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저쪽의 신학들 지칭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예수교 칼발트 신학을 하는 그런 신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칼발트라고 하는 독일의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신학을 정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회는 보통 칼빈주의의 성경 해석과 성경 신학을 따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장로교 신학 가운데서도 저쪽 칼발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성경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어떤 입장 외에 이것만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으로 얻은 믿음에 대한 구원이 아니고 그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것 오로지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십자가만이 구원의 기준이고 이것만이 바른 믿음의 계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세상 인간들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인간들을 구세주로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을 구세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교단들이 많죠. 오늘날 신천지가 그렇죠. 이만희 씨를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그를 믿게 되죠. 통일교, 문선명이를 그렇게 구세주로 만들어 놓고 문선명이를 믿게 하잖아요. 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처라고 하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을 구세주로 놓고 그를 믿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슬람교는 누굽니까?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 알라라고 그러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에 알라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인데 이슬람 말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가르쳐주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거기에 빠집니다. 그렇구나. 알라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말이구나. 단지 이슬람 말로 저 중동 아랍어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알라의 성경, 다시 말하면 코란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자기 종교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라는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율법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누구가 이만희가 어떻고 문선명이가 어떻고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결코 구세주가 없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인간 세상에서 그 어떤 누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본문에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한계 범위에 결코 해당되지 않는 이단의 주장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 첫째는 뭐냐? 모든 인류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른 믿음의 계열 속에 있는 자들을 일반으로 얻은 믿음이다라고, 바른 믿음 속에, 정통적인 믿음 속에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한국인이든 소련인이든 상관없이 다 구원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한 자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여 유다의 이 편지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의 먼저 일부를 살펴보았나이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무엇이며 그 뜻이 어떠한, 그 범위가 어느 한계까지인지를 살펴보았나니, 우리로 인하여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참다운 은혜의 내용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코 떠나가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말씀 앞에 있어싸우니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또 저들의 심령 속에 주의 영광의 아름답고 귀한 진리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더욱 말씀 속에 깊이 있는 은혜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시간들,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심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